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영적 일기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영적 일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어떻게 받아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당신의 힘으로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일기 쓰기. 일기 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일기 써라 이러고 숙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만큼 귀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책의 121쪽. 영적 일기는 그냥 일기와 다른가? 다릅니다. 영적 일기는 육신적 삶을 살았던 육신적 일기와 정신적 삶을 살았던 정신적 일기와는 다릅니다. 영적 일기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7년 전에 하여간 저는 운동신경 쪽으로다가 뇌신경에 걸린 바람에 지금도 다리 좀 쩔뚝거리기는 있습니다만은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물론 입원한 적도 있고 일주일에 막 3번씩 통원 치료해 가면서 몇 년 동안을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검진을 자꾸 요구를 해요. 물론 대소변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피 검사, 또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 CT 촬영, MRI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 검사를 갖다가 했던 그 결과들을 갖다가 이 의사분들이 컴퓨터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일기를 적어놨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검사 결과와 저하고 대화 나눴던 걸 갖다가 일기를 꼼꼼하게 컴퓨터 안에 정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설명을 갖다 쭉 해주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약도 이렇게 변화해서 쓰고 있고, 이러면 설명을 쭉 해줘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분이 지금 컴퓨터에 정리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저는 영적 일기라고 생각해요. 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영적 일기에 대해서 적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만 적어야 되느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대부분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거지만, 우리는 환자 만날 때도 있고 환자 아닌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만나면서 지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80억 인구 다 만나는 거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좀 의미 있는 사람은 한 대여섯 사람이라든가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 대여섯 사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할 수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삶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도 그렇고 삶의 사건도 그렇고 소중할 수 있으니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꼭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만났을 적에만 이렇게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이렇게 메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메모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삼중구조. 나의 육신은 어떻고 정신은 어떻고 영은 어땠는지 자신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121쪽 중간 정도.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고요히 머물며 하느님 안에 침잠하는 것은 삶을 향기롭게 합니다. 하느님 안에 침잠. 그렇구나. 수영장에 가서 침잠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안에 침잠하는구나. 침잠하는 것은 뭐야? 아주 향기가 난다. 무슨 향기가 나냐? 무슨 향기가 나냐? 하느님 향기. 하느님 향기가 어떤 거냐? 하느님 향기. 이게 하느님한테 침잠하는 거거든요. 하느님한테 침잠하면 하느님의 향기가 나는데 하느님 향기 어떤 게 나느냐? 이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느님 향기 어떤 향기입니까?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메모를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처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메모해놓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처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약이든 주사든 입원이든 이런 처방법을 안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메모해 놓고 난 다음에 메모해 놨는데 처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리만 해 놓는 거야. 그것만 해도 잘했어. 근데 좀 답답하죠. 이제 처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 오늘 처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 처방법 뭐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처방법이 뭐냐면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처방법이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처방법은 뭐냐 하면 합치라는 약이 있는 거야. 영적인 약이. 인정,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약이 있는 거야. 하느님께 개방성 하는 영적인 약이 있는 거야. 세상 것에 대한 초탈, 이런 약이 있는 거야. 이웃관계에서는 더욱더 이웃에 대한 영적인 존경을 하라는 연민에 대한 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갖다 좀 더 이웃의 어려움에 이런 한계성에 동참하라는 연민에 대한 약이 있고, 제가 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영적 존경이에요. 이웃을 더욱더 영적으로 존경하라는 외경이라는 영적인 약이 있어요. 또 이웃의 부족함이라 이런 삼일함, 이 사적인 비밀 같은 걸 갖다 드러내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보듬어주고 감싸주라는 삼일함의 약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들어가서는 상황에서의 모든 사람 또 모든 환경들과 융화라는 융화의 약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순명이라는 약이 있어야 되고, 사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느님의 것으로 볼 줄 아는 단순함의 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해서 참된 삼중구조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약이 있고, 항상 확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런 15가지의 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15가지 영적인 성향의 약을 처방하기 위한 거예요. 이 약을 처방할 줄을 모르면은 사건을 갖다가 메모만 해놨지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메모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15가지 성향, 하느님께서 지니신 성향으로다가 약처방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로 15가지 성향의 향기가 나는 거야. 합치의 향기, 인정의 향기, 연민의 향기, 융화의 향기, 영양의 향기, 이런 개방성의 향기, 이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밑에서 7번째 줄. 영적 일기를 쓰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의 감정과 그렇지, 실패감의 추억, 그렇지, 그러나 실패한 날이에요. 기억들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체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실패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추억들이 있는 것을 정리해냈을 거라고. 근데 정리해냈는데, 이걸 메모를 적었는데, 이것이 하느님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친구하고 싸움에서 감정을 상했어. 그런 감정을 상했는데 그 감정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대학 입시 시험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 실패감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성하고 데이트했는데 이성이 앞으로 안 만나겠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사라져 버리게 돼서, 그럼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영적 일기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니까. 왜? 육신적으로 쓰거나 정신적으로 다 일기를 쓰게 되면은 하느님의 선물임을 못 깨달아요. 근데 영적으로다가 쓰게 되면은 영이 성령님과 갈망과 소통을 하는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돼. 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은,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친구하고 싸움을 한 이유는 네가 그 친구에 대한 영적 존경이 네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존경을 갖다가 더 좀 네가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존경을 앞으로도 더 좀 쌓아야 되겠다라는 영적 존경이라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네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네가 평소에도 시간 조절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너 컴퓨터만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친구와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든가, 이렇게 돼서 육신과 정신과 영의 밸런스를 잃고 생활했기 때문에 너 대학에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소에도 하느님의 뜻을 좀 더 찾고자 하는 어떤 합치의 어떤 능력을 더 좀 키웠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합치의 성향을 좀 더 키웠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과신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네 뜻대로 막 친구 만나고 네 뜻대로 컴퓨터만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만하게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늘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향을 네가 기를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또 그 만나는 연인하고 어떤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나 나름대로 이 15가지 성향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많은 성향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일기를 쓰게 되면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고, 육신과 정신적으로 일기를 쓰게 되면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고 하고, 술 먹고 또 학교에 떨어졌다고 또 나쁜 친구하고 다방에 나가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또
여성하고 헤어졌다 그래서 여성을 미워하고 여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쁜 감정 갖게 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때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다가 일기를 쓴다. 영적으로 메모를 한다. 이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글을 쓰는 것은 평정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평정심이로구나. 평정심.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쏠리지 않고 걱정이나 두려움에 쏠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의 삶은 살아가기 위한 많은 의무들에 대해서 조미스럽습니다. 이 조을 없애기 위해 영적 일기는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미스럽다. 즉 녹슬었다. 즉 어떻게 돼? 곰팡이 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바빠 이렇게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냥 이 생각이 부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영성적으로다가 나쁜 곳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 나쁜 곳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좀 먹는 거고 녹 쓰는 거고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될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정신에 녹 쓰는 걸 갖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신 안에 힘이 없어요. 정신에 녹 쓰는 걸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힘인 영의 힘밖에 없어요. 영이 성령님의 힘을 받을 적에 바로 그 힘으로 정신의 녹 쓰는 걸 없앨 수 있고 육신의 녹 쓰는 것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일기를 쓰다 보면은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그 성령님의 뜻이 정신에 곰팡이 난 거, 육신에 곰팡이 난 거를 정화시켜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일기를 꾸준히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며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수님들 강의 들으면서는 물론 필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필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토시도 안 대놓고 필기하려고 막 이런 필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뭐 이해는 되지만 그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라든가 어떤 내가 느껴지는 의미 어떤 이런 것을 요약해서 적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자들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게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교수님들 강의 들으면서 항상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적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딱 메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갔다가 이렇게 탁 산책로 걷다가 묘하게도 그날 나무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때가 있어. 그러면 단풍에 대해서 단풍의 아름다운 향기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그 다 주변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를 구경하고 있는데 축구하다가
어떤 선수가 탁 이제 상대하고 부닥쳐서 넘어졌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한 선수는 넘어져 있는데 볼을 갖다가 계속 몰고 가서 골이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몰고 가지를 않고 넘어진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아프냐고 일으켜 주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주물러 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축구하다 친구의 저 돌봄 이렇게 메모를 탁 해요. 구경하다가. 그래서 메모를 적는 게 전 습관이 돼 있어요. 주머니에 항상 메모장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몇십 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메모를 갖다가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요약하는 기술이 엄청 늘어났어. 그리고 그걸 갖다 즉시 하느님과 연결시켜서 대화 나눌 수 있는 힘이 세졌어. 이해가 되셔요? 뭐 이런 방법 하시라는 얘기 아니야.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굉장히 유익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일기 쓰기라는 게 저는 메모 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로 다 이렇게 적어다 보니까 저희 삶 전체에서 하루의 삶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항상 제 호주머니에 있어. 메모했기 때문에. 그럼 저녁에 메모했던 거 갖고 제가 한번 딱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오래오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미국 가서 이게 형성과학을 공부하게 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중요하냐 하면은 형성과학은 자신의 삶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친구하고 운동하다가 싸움을 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운동하다가 싸움을 했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얘랑 10년 동안을 말을 안 했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말 안 하고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지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성과학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나는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뭐를 지내야 돼요? 친구의 나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줘야 돼. 이게 연민의 사랑이야. 연민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웃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존경해줘야 돼. 그리고 이웃의 부족함이나 한계성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항상 내가 감싸줘야 돼. 드러내지 말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못 지켰어. 그래갖고 이 친구하고 싸움하고 나서부터 이 친구의 나쁜 점만 얘기를 해댔고 저 친구 못쓸 친구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다면은 이게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웃관계에 닦아야 될 영적인 연민과 영적인 외경, 영적인 삼일함의 성향을 닦지도 못했어. 이걸 솔직하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합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죠. 합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뜻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인정 안 했죠. 하느님의 뜻을 인정했으면 싸움하고 나서도 또 바로 가서 또 화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모색했을 것이고 또 친구를 향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개방성도 없었어.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말을 안 했던 거지. 개방성이 있었으면은 좀 더 빨리 화해도 됐을 것이고 이런 게 됐을 것이다. 또 10년 동안이나 난 초타를 못했어. 그렇죠?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고 내 정신에 갇혀 있을 뿐이지 초타를 못한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하고 싸움 한 번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삶 전체를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중구조로 살았던 나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삼중구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성향들을 갖다 닦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왔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친구하고의 싸움했던 사건이 자기를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다가 박사학위 논문으로다가 이렇게 높여줬어. 이거 친구와의 싸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아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이웃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지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친구와의 싸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것을 깨달았고 하느님에 대한 걸 깨달았잖아, 결국은. 그죠? 인간 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논문이 된 거지. 왜 된 거야? 바로 이 친구와의 싸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메모를 통해서 영적 일기를 영적 논문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영적 일기를 영적 논문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가 일기로, 일기가 논문으로 이렇게 성장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123쪽. 일기를 통해 우리는 하루 동안 과민하게 집착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집착과 나쁜 습관이 얼마나 영성에 방해가 되는지 기도 중에 성찰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영적 일기를 쓰면서 당연히 성찰을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은 유교, 이시조선 시대 유교 5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일일 삼성이라는 걸 갖다가 잘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하루에 3번 반성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일일 삼성 반성한다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적 의미에서 성찰이야. 이중구조의 성찰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성찰은 하되 성찰은 5% 내지 10%, 5% 내지 10%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찰을 넘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초월적 자아현존을 해야 돼. 초월적 자아현존. 트랜젠덴탈. 셀프 프리센스. 이게 뭐냐 하면은 성찰을 하되 하느님 앞에서 성찰할 거 아니야. 하느님 앞에서 이웃에 대해 성찰하는 게 아니고 사물에 대해 성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거야. 다 이웃도 하느님 거, 사물도 하느님 거.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성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찰을 하되 자기 반성에만 그치지 말고 하느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게. 하느님 앞에서 자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초월적 자아 연전이 중요하지 자기 반성만 하는 거는 그거는 10%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성하려고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고 메모를 하는 거지. 그 중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중에 10% 정도는 나의 삶에 부족한 점도 이렇게 좀 느끼는 거고, 90% 정도는 어떻게 하면 더 재형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초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이것은 성찰하는 것은 자기 반성이라면, 초월적 자아현존 이거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재형성할까, 아니면 초월적으로 초형성할까, 바로 이걸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반성만 할까요? 아니지. 더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죠. 더 성장을. 더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지. 반성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성은 10%,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형성과 초형성은 90%. 거기 중요한 게 나오죠. 123쪽의 세 번째 줄.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기도하는 거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No. Prayer is life. 기도는 삶입니다. 삶이 가만히 있는 게 삶이에요? 아니지. 이게 삶이지. 어? Prayer is life. 기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것입니다. 활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활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있죠. 하느님이 중심에 계시고 이웃, 상황, 세계. 이 안에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나 육신과 정신과 영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육신과 정신으로 이렇게 상황에서 이웃을 만나고 세계에서 이웃을 만나면서 지내고 그 지냈던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영으로 넘겨서 하느님과의 소통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역동적이다. 그래서 기도는 역동적이어야 되고 기도는 삶이다. 활동적이다. 기도는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역동적이고 기도는 활동적이고 기도는 공명적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줄. 만약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일기를 쓰면서 하는 성찰은 영성적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의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외출이나 산책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책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밤에 산책을 어디 이제 산책길에 할 적에 그 공기가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시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참 아름답죠.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공기는 참으로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밤공기 맛있어요? 산책로의 밤공기 맛있죠. 그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가로수들의 향기를 느낍니다. 향기가 느껴져요? 왜 밤공기가 시원할까? 밤공기가 왜 맛있을까? 그 가로수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이렇게 향기로울까? 이걸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느님의 힘이 그 밤 공기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공기 누가 만들었는데? 하느님의 공기가 있어요. 이거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산책로의 그 가로수나 나무들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그 향기, 그 향기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그 향기 누가 심어줬어요? 그 향기는 아카시아 향기 누가 심어준 거냐고요? 어느 식물학자가?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에도 꽃 향기에도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 이걸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이라 그래요. 하느님의 자연적 현현이라 그래요. 만물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 자연적 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펜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이 펜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주신 이 물질 재료를 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정신을 이용해서 또 인간의 육신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이 펜이에요.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 또 이 펜 같은 거는 하느님의 인간의 힘도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느님의 인간적 현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 우주적 전연을 느끼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안에서 나의 소용돌이치는 상상과 분심들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번잡했던 번뇌를 108번뇌, 109번뇌 느꼈던 게 그게 하느님의 향기와 하느님의 맛을 느끼면은 이게 정신이 가라앉아요. 왜냐? 영의 힘이 센 거니까. 영의 힘이 높은 힘이니까. 영의 힘이 깊은 힘이니까 정신을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은 영의 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향기를 맡았고 하느님의 맛을 느꼈으면 그 밑에 하부구조의 힘들은 다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적인 것들과 실망적인 것들은 저 멀리 떨쳐버려. 억압과 실망적인 거 이것도 다 하부구조의 힘들이니까 다 떨쳐버려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에 마음을 머물도록 합니다. 그 공기는 감정들을 깨끗이 하고 분주한 하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느끼는 우주적 전연의 힘이 매우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하게 느꼈던 밤공기와 또 나무의 향기 이런 것 같은 거를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밤공기와 나무의 향기를 메모하자는 게 아니야. 그거를 느꼈던 하느님의 현현을, 하느님의 힘을 메모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절까지는 그냥 밤공기 시원하다 아니면 나무 향기 좋다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영적 글을 쓸 적에는 밤공기 안에 담긴 하느님의 우주적 힘, 나무 향기에 담긴 하느님의 우주적 힘 이래가면서 쓰는 거야, 글을. 그리고 그걸 길게 연장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걸 길게 연장하면 메모와 일기를 넘어서 논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형성과학 원리를 알아가지고 형성과학 원리를 잘 거기다가 정의를 집어넣어가면서 쓰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 아래서 별들을 보거나 달콤한 밤의 공기를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 실제적인 기쁨을 줘야 이제 준다니까. 그래서 기쁜 거라니까. 삼중구조가 영의 힘이 이미 발휘돼 가지고 영의 힘이 어떤 맛을 느끼고 영의 힘이 향기를 느끼게 되면은 정신을 압도해 버리니까 육신을 압도해 버리고 영의 힘이 가장 높은 힘이라 이걸 다 압도해 버리니까 이때 바로 느끼는 게 뭐라 그랬어요? joy, 기쁨이에요. joy예요, joy. enjoy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 joy예요. 그러한 기쁨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충만한 교감을 합니다. 스스로 육신적 기쁨, 정신적 기쁨, 영적 기쁨, 영화된 정신의 기쁨, 영화된 육신의 기쁨, 이게 교감이 되는 거야. 기쁨이 그래서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계속 교감이 되는 거야.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존재감만을 만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뭐야? 삼중구조의 초자야. 자신의 존재가 이게 바로 내가 뭐야? 삼중구조의
삼중구조의 초자. 이게 자신의 존재감이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삼중구조의 초자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인간들 생각하고 있는 뭐 보통 이중구조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신성한 삼중구조의 초자야. 막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신을.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그 다음에 124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일기를 쓰면 이러한 관찰들을 유지하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기를 통해 우리는 기도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이게 뭐 영적 일기를 쓰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생활이라는 거야. 이 메모를 적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메모를 적는 게 그냥 친구와 싸움했다는 사건을 적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느님께서 주실 선물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동시에 충만시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현현이라니까. 하느님의 힘이 담긴 싸움이라니까. 이게 친구 싸움이지만 청소년 시절까지 그냥 친구하고 싸움했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성인이 돼서 영을 깨닫고 나면 이 싸움했던 것이 이 친구의 중요성, 이 이웃의 중요성, 또 하느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 된다니까. 영을 깨닫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24쪽의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적에 마르타는 그냥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 그냥 이렇게 콩나물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김치찌개도 끓이고 막 바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다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잖아. 근데 왜 이 비유를 여기다 썼을까? 왜 썼을까요? 마르타가 하는 일이 부엌에서 열심히 이게 일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나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시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는 좋은데 틈틈이 마리아와 같은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와서 계신데 예수님이 와서 계신 그때는 정말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마르타가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 바쁘게 하루 일과를 생활하잖아요. 바빠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데 틈틈이는 짬짬이는 모퉁이 시간을 내서 예수님 만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타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지 않고 매일 마리아와 같이 매일 그냥 성당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건 잘못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과 정신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사는데 틈틈이 영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야지만이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니까. 자, 여기 아주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126쪽에 밑에서 6번째 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얼음 하나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얼음은 아주 작게 지직거리며
거리는 소리를 내며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얼음 주변에는 아주 작은 수많은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을 만난 얼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내 녹아버립니다. 그럼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뭐가? 얼음이. 그죠? 다 녹아가지고 뜨거운 물속에 녹아가지고 기포가 나면서 사라지죠. 지금 순식간에 수백만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내 앞에서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얼음이 녹을 적에 수백만의 분자,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자들이 상호작용이 막 이루어지면서 고체가 액체로다가 지금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에도 잠시 동안 머물며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연의 신비. 그러니까 이 얼음 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래 수백만의 세포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싹 없어져서 액체로 다 변하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질서 지어져 놨을까?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우주의 질서가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주의 질서, 우주의 신비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이게 살다가 이게 백조개의 세포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백조개의 세포. 그럼 백조개의 세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다 이게 세포 해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땅속에 묻혀서라든가 아니면 불교인 같으면 화장한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 해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해체가 이루어져서 다른 세포와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다른 새로운 형태로 다 또 태어나는데 또 이렇게 일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의 질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담겼을까, 안 담겼을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얼음덩어리가 뜨거운 물 들어가 그냥 녹아버리고 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사람들다 놓고 보면은, 특별히 물리학자들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이 수백만의 이 세포가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액체로 다 변화되는, 더 나아가서 뜨거운 물이 좀 더 달고 나면 기체로 다 변화되는 이런 상태를 잘 관찰하는 물리학자들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고체가, 얼음덩어리가 물속에서 녹아서 이렇게 액체로 다 변화되는 거를 메모 하나 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놓을 수 있죠. 메모 하나 해놓을 수. 내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거 있었다가 영의 힘이 딱 들어가니까 정신의 그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 그 얼음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사라지듯이 영의 힘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힘이 들어가니까 정신의 두려움, 걱정, 불안 싹 없어지고 갑자기 편안함을 느껴지게 되는 거, 이거 메모해놔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놔야 되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내 안의 인간적 현현, 내 안에서 나의 영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느님의 힘을 메모해 놔야 되죠. 그렇죠?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이게 경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수도 없이 여기 내 정신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 내 육신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의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당신의 영감의 힘으로 영을 통해서 이걸 다 녹여주고 있다. 이 얼음덩어리들이 수없이 많은 얼음덩어리들이
성령님이 주신 영감의 힘으로 나의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 녹아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60까지 70까지 50까지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느님의 힘을 갖다가 이렇게 참 믿으려는 메모를 해놓은 게 없어요.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과거를 생각해서 기억나는 건 메모를 해놓으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게 없어지고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이 영의 힘이 작용했던 것을 갖다가 메모하고 일기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봐도 아주 쉽습니다. 이제 이런 영의 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걸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움직이라든가 아니면 호흡도 가쁜 호흡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고요한 가벼운 호흡을 갖다 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불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련법은 서로 간에 서로 좀 이렇게 나눔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여간 이 메모의 중요성, 영적 일기의 중요성 이거를 정확히 깨닫고 이렇게 메모와 어떤 영적 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많이 받아서 정신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 육신 안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갖다가 딱 녹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메모를 자주 쓰는 이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 일생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무수한 은총의 열기를 내려주셨건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작고 큰 많은 얼음덩어리를 갖다가 당신의 힘으로 녹여내면서 살아왔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너무나 그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해오지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총의 선물들을 잘 깨달으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바로 그 메모를 저희 영 안에 저희 정신 안에 깊이 간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